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교회된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로 17절에 성령과 신부, 즉 여기서 신부는 교회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속히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17절에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특별히 계시록은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 결혼 풍습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그 신랑 될 사람이 총각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그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면 먼저는 신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승낙을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처녀에게 이제 그 가서 처녀에게 이제 그 잔을 갖다 주고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줘요. 만약에 그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최종적으로 결혼이 이제 그 승인된 것으로 이제 그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처녀에게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마시기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마음에 들질 않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그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으로 이제 그 정혼이 체결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약 1년 전쯤에 정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제 그 통해서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이제 바로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면 빨리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무슨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신부 맞을 준비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집을 마련해야 되죠. 이제 신접살림을 해야 이제 할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자로부터 최종적으로 결혼 승낙을 받게 되면 그 길로 신랑은 아버지가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가서 그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이 다 마련이 되면 이제 신부에게로 다시 오는데 그 신랑이 임의로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으러 가는 것은 아버지의 고난 아래에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 나름대로 또 이제 말하자면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굳이 밥
이렇게 그 짓는 연습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밥솥에다가 이제 쌀만 이제 씻어가지고 넣으면 밥이 되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뭐 바느질도 배우고, 우리 김선재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바느질도 배우고, 뭐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드는 방법, 또 이제 뭐 바느질 뭡니까 밥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신부 수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런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이제 오는데, 주로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밤에 합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신랑을 이제 그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나 또 신부 쪽에서 신랑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0처녀의 비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등불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배경하에서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맞으러 맞기 위해서 지금 하늘 처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 그런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 짧은 한 구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14절 한번 읽으세요. 14절. 자,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가만히 자들은 보고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당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선지자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했으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과 또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이제는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굳게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신랑이 더디 온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신랑에 대한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결코 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될 것을 바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95년도에 그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이제 유배됐을 때 그곳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AD 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랍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잔인할 정도로 박해하던 그런 그 황제 중에 하나예요. 비록 결코 네로에 비해서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를 믿고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잔인할 정도로 핍박하던 그러한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은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믿음에 대열해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견디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선물로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조금만 참고 정말 견뎌라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막 무서운 그런 이제 그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뭐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공포스럽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무섭다면 마귀와 죄악의 세력들에게 바로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바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까지 바로 믿음을 견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 결코 우리를 막 공포에 떨게 해서 무서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 경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어떤 그 아는 교우가 휴거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휴거라는 책. 아, 이거 보면은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막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방이 옥탑방, 제일 높은 방이었었는데 막 그 옥탑방에서 혼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막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리고 창문이 덜컹덜컹 거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특히 이 휴거란 말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무서움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기를 주저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그 백독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백독을 하고 난 결론, 전혀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또 7절에 보면 보라 속히 내가 오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22장의 속히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씩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빨리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오신다는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주님이 지금 몇 년 동안 안 오신 겁니까 지금? 무려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도대체 이거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거짓말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그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곧 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번복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빨리 오신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보다도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라고 이렇게 바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가 곧 오신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올 줄 믿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이 시간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시간에 비춰서 인간에게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짧은 그러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은 자꾸 인간의 그 시간 개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되고 이제 그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삽니까?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삽니까? 네,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8시간 정도를 산대요. 하루를 채 못 살아. 8시간 살아. 근데 그 8시간 사는 하루살이가 인간 한 100년이나 70년 사는 인간의 전생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 100년 안팎으로 사는 그 인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자꾸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몇 년도에 오실 것이다, 몇 월 달에 오실 것이다, 또 며칠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랬으면 그 일이 반드시 또 갑자기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총 260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260장이에요. 한번 의심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중에 무려 318번이나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매 한 장씩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 결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과 또 영광 중에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막을 뭘로 덮습니까? 성막 전체가 다 뭘로 덮였어요? 구름이 다 덮였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정말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고 거룩한 왕의 신성을 가지고 바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은 늘 이 마라나타를 고백해 왔습니다.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의 예배는 항상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아침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에 성찬까지 해야 그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는데 성찬식을 하고 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최종적인 예배가 다 마쳐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만큼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기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또 이 장소에서 만날 걸 분명히 확신하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일 정도로 그만큼 핍박이 거센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귀가하는 도중에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또 변을 당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모임의 그 마지막은 마라나타라고 이와 같이 서로 신앙 고백하고 서로 인사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이 마라나타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고 그들은 바로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반드시 또 갑자기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그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 믿음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달리다금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바다. 에바다는 산부인과에서 애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열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이제 바로 아람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아람어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마라나타를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마란 아싸. 아싸 가오리 할 때 그 아싸. 네, 마란 아싸. 네,
바로 이게 이제 그 아람어 발음인데 이렇게 발음하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네,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바로 미래에 오실 주님을 바로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도 되는 것이고, 또 장차 미래에 오실 주님을 이제 소망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어떻게 계셔요? 그렇죠.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그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라나타도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최고의 위로가 마라나타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마라나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별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초대교회 때처럼 박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여,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참 뜻을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중동에 가보면, 이란이나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늘 안고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늘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그 터키에서 이제 독일 선교사가 잠깐 그 교회 문을 열어놨는데 어느 틈엔가 터키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에 침입해서 그 독일 선교사 목사의 그냥 몸을 난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자를 그냥 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칼로 그냥 찢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사람 몸이 좀 심한 얘기로 걸레처럼 그냥 그렇게 난자해서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지금도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믿음이, 그 신앙 고백이 정말 현실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또 그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함축되어 있는 의미, 또 그리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신랑은 이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죠. 그러면 신부는 뭐 합니까? 그냥 먹고 놉니까? 신부도 그 신랑을 맞이할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단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1장 한번 보십시오. 21장. 자, 2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다고요? 단장한 것 같다. 여기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에서 뭐가 유래가 됐는, 어떤 단어가 유래됐느냐면 화장이란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화장이 코스메틱 아닙니까? 그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장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름답게 이제 치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맨 얼굴로 들어가는 경우 봤습니까? 뭐 합니까? 예, 그것도 또 신부 화장이라고 그러면 신부, 그냥 일반 화장이 아니라 신부 화장. 뭐 신부 화장은 좀 별다릅니까? 좀 더 신경 써요? 뭐 두텁게 찍어 바릅니까? 예.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서울에서 우리 그 옆에 화장품 가게에 이제 그 여주인이 있었는데, 제가 못 볼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늘 그분은 화장을 정말로 진하게 했어요. 이 입술도 굉장히 빨간 걸로 하고, 또 이 얼굴도 굉장히 두껍게 찍어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에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막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맨 얼굴을 봤어요. 근데 진짜로 이 얼굴에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일명 뭐 화장독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화장을 짙게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속지 말자 화장빨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신부가 신랑에게 맨 얼굴로 결혼식장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요. 예, 하다못해 연지곤지 바르고 또 이쁜 드레스 입고 정말 최고의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서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단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치장하다는 뜻인데, 바로 겉모양을 치장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정말 믿음과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고 치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22장 14절에 말씀드렸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한다면 회개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주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면도칼이 날카로워서 바로 실을 끊어버리듯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예리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신부가 오직 신랑 다시 오실 때만 정말 학수고대 기다려야지 이 신부가 7렐레 8렐레 그러면서 다른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거나 다른 남자하고 또 정말 이제 속급장난하면 신랑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로 죄악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단호히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 익숙한 것들과 너희가 단호히 이별하고 오직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바로 살기에 적합한 자로 너희가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장 한번 다시 보세요. 자, 2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역사하신다고요?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진리의 것을 믿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너희의 두루마기를 빠르란 얘기예요. 14절에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빠는 게 아니고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는 죄와 또 불의와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정말 장소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신부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점점 상업주의로 흘러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세상과 같이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두루마기를 빨고 너희의 영혼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신부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거룩한 자 되셔서 다가오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순풍에 돛단 듯 하는 그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켜버릴 만큼 큰 문제들 또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언제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시는데 큰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막 지금 제자들이 난리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고물을 베고 잠만 주무십니까?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요,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무런 평지풍파 없이 순풍에 돛단단한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런 꼴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마귀는 그런 꼴을 못 보죠. 우리를 꼭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또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곤두박질을 당하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의지하는 자는 마귀에게 그 믿음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으나 정말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을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구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계시록 13장 보시면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연이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12번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리고 또 11절 읽으세요. 11절 시작. 새끼와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지금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13장에 지금 짐승이 몇 마리예요? 2마리죠, 2마리. 그런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누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짐승입니다. 짐승. 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드디어 세상에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자, 그 일이 뭐냐면 10절 한번 읽으세요. 10절. 자,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고 또 칼로 죽이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한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사로잡고 또 칼로 죽이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 한번 모습을 보세요.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뿔이 몇 개입니다.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란 얘기는 뿔과 머리는 권세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지니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한 손 안에 틀어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권세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칼로 바로 죽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 같다는 것,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온순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는 변신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모방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린 양 예수를 모방해야 사람들이 혹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 막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자, 12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아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됐습니다. 자, 12절 보면 처음 짐승이 누굽니까? 그 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자. 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다. 이 말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모양도 아까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끼양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슷하게 모방한 자예요. 모방한 자. 그리고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행한 것과 아주 흡사하게 행해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는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예수님 판박이처럼 행동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적그리스도는 막 세상의 모든 권세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로잡는 그런 존재고, 그 밑에 적그리스도의 부합격인 이 거짓 선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누구를 미혹합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바로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 거짓 선자가 이제 뭘 행합니까? 13절에 큰 이적을 해. 그냥 보통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막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금리빨 이적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어느 날 금리빨이 됐대. 막 어느 집회에 참석했더니 금리빨이 됐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적은 전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금리빨이 됐다든지 뭔가 이상한 이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혹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몰래 숨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숨어들어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후일에 밝히 말씀하기를 어떤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귀신과 미혹해 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떠한 정말 미혹 또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혹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 표적, 거짓 기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적 나타났다 그러니까 훅 따라가고 또 저기에 무슨 이적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훅 따라가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정말 그 예언서를 읽었던 그 나다나엘과 같이 오직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거짓 표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어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라. 적당히 혼합주의 하지 말고 혼합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이 영적으로 정말 분명한 신앙생활하고 죄졌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떠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표적이 우리 가운데서 횡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고 시류를 쫓아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